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유튜브 실장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또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할 때도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세리처럼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도에 있어서 물론 지난 시간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또 우리의 일자리는 안전할까? 이 AI 시대에 우리의 미래의 직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먹을까,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이 의식주 문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아닌가요? 예, 그것 때문에 이 추운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사실은 일하지 말라 말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나의 토를 달고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바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모신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다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안 주셔요. 예, 안 주셔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결코 사치품이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수품입니다. 예, 이 필수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 청중들, 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할 때 당시 청중들은 어떤 상태였냐? 사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그날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날 만약에 벌지 못하면 그날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청중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이 갈릴리 지역에서 또 이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청도들이 고민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한 끼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한 주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가면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근데 천안에 가는데 신대원에 들어가는 입구가 천안 삼거리예요. 예, 천안 삼거리. 근데 이 천안 삼거리를 이제 그동안 공원을 이렇게 다시 재단장한다고 그동안 가로막혀져 있어요. 이번에 갔더니 다 재단장을 제대로 하고 이제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꼭 거기 가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처음 학교 다닐 때, 김포에 있을 때 이 신대원 기차 타고 천안 삼거리 거기에서 버스 타고 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밥을 먹고 가요. 김치김밥. 그것을.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날 점심이었고, 또 이거 먹고 나면은 한 주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김포에서 5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50만 원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신대원까지 학교 다녀야 돼요. 둘이. 그것도 같이 저희 아내하고 둘이 신대원까지 다녀야 됩니다. 근데 50만 원 받아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신대원 가면 또 식권을 사야 돼요. 근데 사실은 살 돈이 없습니다.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김치김밥 김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먹고, 그러면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까 고민하다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신대원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먹고 살까? 사실은 식권 하나 살 게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그래서 거기 지날 때마다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굶는 날도 있긴 있었지만은 거의 굶기지 않으시고 신대원 3년을 이렇게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이 청중들의 이 삶이 사실은요 가장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목적이 되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일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양복을 입는데 이 단추를 잘못 끼운 적이 있어요. 잘못 끼웠어요. 잘못 끼워가지고 입고 나와서 아마 제가 새벽기도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입고 나왔는데 잘못 끼워가지고 옷이 제대로 이렇게 매무새가 엉망이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허무하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허무해요. 잘못 살았어요. 그때 이미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그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먼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 어떤 시간적인 어떤 먼저라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대적으로 또 어떤 시간적인 먼저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말은요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아주 절대적인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최우선의 가치로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제1 우선순위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라는
그런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먼저. 사실은 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먼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지금 당장에 하루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먼저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들의 진짜 먼저가 뭔지 아느냐, 그 진짜 먼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이 나라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과 악한 영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 또 그것을, 그 영적인 세력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세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전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 영적인 존재들 따라가는 그런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곧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주변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냐고, 오히려 요즘은 이 진화론이 더 강력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의지하거나, 그래서 이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이 도둑이 와가지고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읽을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잘못된 방향, 어떤 잘못된 어떤 인생의 목표가 설정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죽고 떠나가면은 결국 마귀가 함께 멸망되는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리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귀신, 이 마귀, 어둠의 세력들,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임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오면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무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그 나라가 임하는 자만이 진정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이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들을 향해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일터, 학업,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직장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공부하는 이 학업 현장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같이 읽고 시작.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운전대 잘 운전을 해도 내 삶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 결정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계시면은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의 어떤 생활의 필요는 나중이에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생활에 필요 의식주 문제,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절대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혈기, 자존심이 죽고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이 제 안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내 혈기와 자존심이 죽고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죠. 또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 노란 것이 우리 시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식의 성공, 우리 사업이 뭐 잘 되는 거,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시작. 이 사업장과 일터가 정직과 신뢰로 운영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죠. 우리의 이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이 정직과 신뢰로 우리가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니라 같이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북한 땅에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동족들 땅에도 주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이제 그동안 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라는 것은 인간적 기준에서 의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것이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증명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다시 한번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죠? 의식주 문제,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 겁니까?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물질적 필요의 공급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그들은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면서 헌금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들은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선교사에게 동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는 영적 풍요로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평안, 기쁨, 소망, 감사, 또 말씀, 또 영적 이 풍성,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함께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는 지난 시간에 마리아 마르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보면은 마르다의 이름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의 이름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한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보면은 물론 열왕기 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1장 7절 같이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가시고 이렇게 예배 잘 드려서 오늘 밤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질문하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 뭐부터 구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예배당 좋은 건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줄까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러분, 그럴 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으로서 구할 게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이 강력한 리더십을 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무병장수, 영원토록 이 땅을 내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부귀 영화를 주십시오, 이런 말 전혀 안 했습니다.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을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온수의 생명 모라기를 구하지 아니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면은 나머지는 덤으로 주십니다. 예, 나머지는 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 사라져 없어질 것, 거기에 너무 목매어 그것만 붙잡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머지 다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하고 줄 때도 그냥 저도 사실 이렇게 신동 갔다 와서 목요일 날 그 오후에 또 그냥 전도 가방 들고 나갔어요. 사람들 몇 사람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냥 신동에 있는 동안에 3박 4일 동안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몇 명 만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신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몸이 아프고 힘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해주신다는 거,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이 약속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마음껏 하나님께 다 채워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꼭 주셔요. 여러분, 주시든가 안 주시든가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안따라도 이거 꼭 필요한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오. 좀 조마조마하고 있네. 내가 필요할 때. 근데 나중에 보면 뭐죠? 이때 주신 거, 그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당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우리에게 다 주셔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순위에 두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순위에 두고 절대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면은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25절부터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래서 기도 시간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시간에 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황금 시간,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면 실시간 유튜브 영상에 동참해서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정에서 또한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정, 우리가 어떤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지 간에 먼저 예배 시간을 생각하고 우리 일정을 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일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를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따라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거 내 시간, 내 물질, 내 어떤 건강, 이거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드리면 그건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산기를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계산기를 막 열심히 두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진정한 간증이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은 곧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먼저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거 절대적인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올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구하고 살아야 할지 오늘 결심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너무 한눈 팔려서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이제 위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위를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